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그 문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독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2015년 우리 교회의 사역의 표가 무엇입니까? 순교적인 삶을 살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말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결코 쉽거나 작은 의미는 아니죠. 제가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이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 내가 속한 이 작은 모임들이 선교적이 되어간다라는 것, 그리고는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1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일 것인가, 나로 시작된 신앙의 시작이 우리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 것인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시작점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또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적인 삶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이게 계획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으로 살 것인가, 그 동기부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네이션이죠. 우리가 도착할 곳, 그리고 영원히 살 그 나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동기부여 아닙니까? 기독교와 천국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천국 없는 기독교는, 목사가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무의미하죠. 죽은 이후에 진짜의 영원한 삶이 없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 세상에 종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곳에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즐기다 죽으면 그만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도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왜 있습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속에서의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자를 찾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뭐라고 해도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요 목적지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천국은 잔치자리와 같다 라는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그 잔치의 초대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구원의 초청으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치 잔치에 참여한 듯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굉장히 쉽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적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은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그곳은 염려와 스트레스가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 현대인들 제일 괴롭히는 것은 바이러스보다 스트레스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살만 나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전혀 없는 곳이다. 행복한 곳이고 평화로운 곳이다. 천국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막연하지만 큰 밑그림과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몇 가지 더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는 분 계십니까? 간혹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시는 분 계셔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배울 겁니다. 그 음성을 직접 들을 것입니다. 그분을 직접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배하지만, 그땐 제가 여기 안 서 있어요. 저도 모노비디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옆좌석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실직할 사람은 접니다. 웃자고 하는 말에 좀 웃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6절에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을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좀 더 환상 가운데 본 그 사도 요한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26절에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더라. 성경은 천국을 지극한 아름다움과 거룩한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이미지를 조금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도저히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곳을 굳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니까 성곽이 옥으로 되어 있고요. 길은 다 정금으로 깔려있는데 정금이 여러분 아시는 금반지, 누런 금반지가 아니라 유리와 같은 금이더라. 전 솔직히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어떤 금이길래 유리처럼 보일까? 그리고 기초석들이 다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무엇보다도 만국에서 그 영광과 존귀를 가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극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천국을 표현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버지의 나라, 천국은 극치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살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성경은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거기 가서 한 달 살다가 끝난다면, 한 1, 2년 살다가 끝난다면, 그러면 그것도 아쉽죠. 그것도 우리의 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천국은 영원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도 영원하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이제 비신자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말씀하신 걸 들으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분도 있는데, 야, 그 옛날 사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 분만 사람 다 모인다면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나 이후로도 얼마나 더 이 인류가 살지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산단 말이야. 와, 복잡하겠다. 서울처럼, 뉴욕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복잡하겠다. 심지어 어떤 비신자는 그런 말도 해요. 그럼 거기 지옥 아니야?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가 지옥 아니야? 라고 하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좋은 것도 한두 이틀이지. 아무리 좋아도.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퇴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은퇴만 하면 내가 원 없이 골프 칠 거야. 은퇴만 하면 내가 여행 다닐 거야. 내가 버킷리스트 짜가지고 내가 다 할 거야. 근데 막상 은퇴하신 분들 보면 딱 1년 행복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뭐 할 일 없나 재취업을 찾아보시는 분들을 많이 보곤 해요. 천국도 아무리 좋다지만 이거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우리 영원하다지 않습니까? 1000년, 100만 년. 이렇게 살다 보면 지겹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발한 질문 한번 안 가져보셨어요?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100년도 전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이 질문을 놓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제한된 환경을 기초로 한 질문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변하는데 부활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 부활된 육신 가지고 천국에 산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부활된 육신으로서 우리의 능력이랄까요? 용량이랄까요? 이것도 바뀐다는 거예요. 훨씬 커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 거 하니?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용량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별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심에 맛있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으니까, 먹고 싶었던 거 먹으니까 스트레스 풀리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가십니까? 이거대 한 15분이요? 10분, 15분? 너무 감동적인 영화를 보셨어요. 내가 그 영화 속에 마치 들어간 것처럼 몰입을 할 정도로 잘 보고 나왔습니다. 그 여운이 얼마나 갑니까? 길어야 30분이요? 한국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집을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새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1년이 즐겁다. 그 당이 지나가면 그냥 전향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냥 좋아 죽겠는 거.
얼마 못 가는 것,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용량이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우리의 이 용량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이게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대상들은 다 제한적입니다. 실체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는 거죠, 그 기쁨이.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실체이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기쁨이요, 오래가는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갖고 있는 그 얼굴과 육체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딱 멈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깊어져 가고요,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 가고요, 우리의 릴레이션십, 그 천국에 있는 함께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계속되는 우리의 발전과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계속해서 변화돼가고 계속해서 더 날로 새로워져 가기 때문에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요, 내일은 또 내일에 더 큰 기쁨과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변화해 갈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100만 년, 1000만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성장해 가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것들에 쩔쩔매며 살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그거 나눴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전제들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녹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무한하시기에,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전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받아 적으라 말씀하시죠.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이 그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걸 적어서 교회들에게 돌려 읽게 합니다. 로마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그때에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이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이구나, 이 고난 뒤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된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구나. 성도들이 위로를 얻으며 격려를 얻으며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로마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죠.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조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옆에 준비되었으니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행복과 끝이 다하지 않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자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 안에 있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동기부여와 그 목표는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둥바둥 좀 더 갖겠다라고, 좀 더 올라가겠다라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좀 생채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나도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걸 쫓으며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것은 결국 아버지의 나라이며 천국의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쇠화해지고 곧 없어질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기쁨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결국엔 아버지의 나라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믿어지기에, 그 나라를 소망하기에, 사모하기에, 또한 그 나라 향하여 걸어가고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을 또한 믿습니다. 세상을 쫓다가 세상과 함께 불타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다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될 때, 지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아버지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동기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